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계시록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낯선 언어들이 보입니다. 환타지적인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낯선 그림 언어들, 이 환타지적인 단어들을 해석하고 싶어 하죠. 물론 저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언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성경은 특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낯선 단어들 그리고 환타지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하늘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 환타지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언어의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극장가에서 상영되고 있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죽음 이후에 지옥을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감독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판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것은 사실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 그 교훈과 의미를 간직하고 나오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그림들을 실제로 지옥에 가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고 내린 결론은 기독교인 관점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종말론, 다시 말하는 계시록을 보는 시각은 마치 영화 신과 함께를 보는 그런 기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단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환타적인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요한의 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초청을 받은 요한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하늘은 곧 하늘의 교회인 셈이죠. 이 하늘의 교회로 초대받은 요한은 동시에 두 군데를 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교회를 쳐다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고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지고 볶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바로 하늘에서 보면 이 땅의 교회고 지상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는 그대로 존재하죠. 엉망진창이고 지지고 볶고 또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상처 받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멸시받고 하고 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하늘에서 볼 때 굉장히 복잡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 그 부러워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교회,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교회에서 바라본 이 땅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하늘로 올려진 이 요한은 하늘의 교회를 봅니다. 그 하늘의 교회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 24장로들, 그들은 이전에는 이 땅에 있었던 지상의 교회들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 그들은 엉망진창했습니다. 지지고 볶고는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고 볶고 살았던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의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하늘의 교회가 보니 그들은 하나님과 나란히 보호자들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 버가모 교회 교인들, 라우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신림교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들 가운데 앉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라고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첫째로 무지개 때문입니다. 이 무지개는 소망입니다. 노아에게 보여진 소망이요, 그리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소망으로만 존재하면 그것은 허망입니다.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려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봤던 그 무지개가 실제로 현실이 됐고 실제로 응답이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청각이었고 하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 청각은 번개 그리고 음성 우레소리였습니다. 시각은 뭐였습니까? 7영 수정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하늘로 올려진 요한은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봅니다. 이 청각을 규정하고 시각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들리는 청각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해석의 근거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듣고 벌벌 떱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그 청각은 공포, 죽음, 두려움입니다. 이어서 요한이 본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첫째로 7 영입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먼저 7 영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장 6절은 이 7 영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주석해 놓겠습니다.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7 영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유리바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다가 처음 등장한 것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더 이상 홍해바다를 거슬러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못 박는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홍해바다 대신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정과 유리의 공통점은 투명입니다. 곧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면 계약을 쓰며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구원의 사인을 종교적 용어로 풀지 않습니다. 확신으로 풉니다. 사실로 풀고 절대 변개할 수 없다고 하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5절과 6절을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 가운데 한가운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옆에 청각, 공포, 죽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옆에 시각,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들리는 것은 죽음이요, 보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들리는 것이 죽음이고 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온전히 충족시킨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어린 양 죽음 때문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림을 당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마침내 홍해바다를 건너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홍해바다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를 보고 6월에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출발합니다. 허다한 잡족들.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바다를 같이 건넙니다.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서 쓰는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원리는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이 구원의 샘플,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차별 없이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그 피를 본 사람들, 바로 그 피를 본 사람들, 그들은 신약시대에 누구였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같이 사형을 당한 한 강도였습니다. 바로 그 강도는 잡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강도는 정말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 깡패 잡족이 출애굽의 허다한 잡족이었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 강도는 그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린 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이 애굽의 군사들은 병거와 마병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 병거와 마병의 소리는 천둥 번개 같은 소리였을 것이고 우레 같은 소리였을 것이고 엄청난 큰 음성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레 같은 번개 같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큰 소리가, 어떻게 이 우레 같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었을까? 하나님의 번개 소리는, 하나님의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애굽의 마병 소리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하늘의 소리가 애굽의 소리를 제압했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가 애굽의 소리를 심판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애굽의 소리는 홍해바다에 수장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바다요, 수정 같은 바다요, 구원의 확신이요, 사실이요, 변개치 못하며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는, 반대할 수 없는 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터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터입니다. 이 예수 터 위에 A라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B라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고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저급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집이 다 완성됐습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은 그날에 불로 이 두 집을 태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종말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바로 그날,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입니다.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이 불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도 태워버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을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일까요? 사랑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집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터입니다. 그 예수 터에 불을 지핀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저급한 삶, 그 저급한 삶에 수많은 불순물이 있게 태우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 여기에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100% 순금 없습니다. 99.999가 바로 금입니다. 그 금 속에 있는 0.001의 불순물을 태우게 하여 하나님은 불로 그 집을 태웁니다. 어찌하든지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었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건 어찌하든지 태워서 어찌하든지 정결하게 만들어서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하늘의 보좌들 가운데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교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불을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그들은 24 장로들, 하늘의 보좌들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상에 있을 때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 있을 때 제 아무리 신앙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금과 은과 보석에 불과했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이 엉망진창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라우디게아의 불순물들을 태우고 그날에 금과 은과 보석에 정말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의 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서 하늘의 보좌 위에 앉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엉망진창했던 베드로 사도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성격이 그지 같았던 바울도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허다한 잡족도 있습니다. 사형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오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함께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올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때문에 우리는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요한은 하늘에 있는 이 교회의 24 장로들을 보는 특권을 누렸을까요? 혹시 그럼 나도 24 장로의 보좌들의 약속받은 사람이니 이 땅에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받은 것일까? 그 면죄부를 받고 나도 이 땅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갈등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아, 라우디게아 교회들아, 내가 너희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고 불로 태워 너희를 이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옮긴다고 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라우디게아 교인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야 한답니다. 곧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이 쓰여진 때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곳에 참모들이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그 참모들은 누구일까요? 그 참모들은 로마 황제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인생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옆에 있는 참모들은 인맥과 학맥과 권력의 관계로 일심동체된 사람들만 뽑습니다. 차별해서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24 장로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인생이나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인생들이나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혐오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지 마십시오. 하늘의 교회처럼 이 땅에서 차별 없이 혐오 없이 계급 나누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도 버린 사람이라는 인도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 untouchable people,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 쓴 책,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나는 15세기 성자이자 신이었던 우리의 선배 카빌의 말을 늘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카빌의 시입니다. 죽어서 천국의 문을 두드렸네. 너는 누구냐? 내게 물었지. 이승에 사는 동안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여쭈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비천한 untouchable people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것으로 더 이상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인도에 깊이 뿌리박는 차별과 혐오도 신은 풀 수가 없다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느 블로그에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적어놓은 한 블로그를 봤습니다.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기의 경험입니다. 어느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와서 여기 우리 애기 들어와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왜 이 젊은 어머니가 애기를 데리고 들어와도 되냐고 묻는 이유는 노 키즈존 카페, 노 키즈존 식당이 지금 서울 장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저를 고급 식당에 초대를 받아 청와대 근처에 있는 고급 식당에 우리 대운이와 집사람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딱 보니 장애인이 우리 대운이를 보고 아주 불쾌한 듯이 너 같은 것이 왜 이 식당에 왔는지 빨리 나가주세요. 밥 먹고 빨리 나가세요. 종업원이 직원이 저에게 맞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의류 매장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사건도 지금 종종 일어납니다. 청각 장애인이 식당에 예약을 하자 거부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우리 식당에 절대 들어올 수 없음이라고 팻말을 붙인 술집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김두식이라는 교수가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 판검사들의 순혈주의, 판검사들의 엘리트주의의 한 예를 듭니다. 어떤 부장판사라는 분이 공대 출신이 사시 합격해서 후배 판사로 임명을 받아 자기 밑에 들어오자 이 부장판사가 한 말입니다. 공대 나왔으면 공장 가지 뭐하러 여기 와서 판사짓 하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 순혈주의의 한계입니다. 세상을 떠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수생이었을 때 그 연수생이었던 노무현에게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이, 부산상고 출신, 자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이 됐으니 노무현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상고를 하면 대통령이 안 된다는 이 사고가 그들의 깊이 뿌리 박힌 혐오, 차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니 그 부장판사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거의 모두가 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쟤 어느 대 출신인데, 야, 쟤는 대학도 안 나왔다는데?
이게 장로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자리 24 보좌의 장로들, 그들 가운데 상고도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공돌이 공순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공돌이 공순이가 장로 못 된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어느 특정적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못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 특정적을 빨갱이라고 말하고 어느 특정적 찌질이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혐오와 차별과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사고의 문제를 가지고 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세계관의 문제를 가지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그 속에 있는 혐오와 차별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씻겨서 24 장로들의 보좌들 가운데 앉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그 혐오와 차별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씻겨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탈출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하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7절부터 11절에 그 하늘의 예배의 광경이 나옵니다. 예배의 광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7절과 8절의 첫 번째 예배 광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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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습니다. 소가 아니라 소 같습니다. 얼굴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습니다.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 같습니다. 라이크입니다. 라이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라이크라는 단어를 씁니까? 여러분, 사자가 무엇입니까? 정글의 그리고 이 지상의 왕입니다. 독수리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왕입니다. 소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최고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존재들은 그 앞에 라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이 지상에서 소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이 지상에서 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독수리와 사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오면 너희는 라이크밖에 못 되는 거야. 왜? 사자 위에 더 큰 사자인 하나님, 독수리에 더 큰 하나님 독수리, 사람 위에 더 큰 온전하신 사람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라이크밖에 되지 못해. 너희는 넘사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는 거룩입니다. 내가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당신 앞에서는 넘사벽이라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거룩 앞에 나의 거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 앞에 나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화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의 찬양 가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24 장로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차별했는데 하늘에 오니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이 지상에 있을 때 차별하지 말 걸,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걸,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찬양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소중한 피조물들인데 왜 우리는 지상에서 사람을 차별했을까?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24 장로들이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에 찬송은 두 가지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찬송,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룩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 예배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나보다 한 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귀한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요. 나도 곧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평등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거룩을 예배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한 수 아래입니다. 겸손과 평등의 예배가 이 신령교 가운데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요한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하나님만큼 많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권력이 많다 한들 하나님만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완전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역부진 것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평등한 존재인 것을 알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